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할 때 주로 인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라고 할 때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축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일반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제도 정말 민망스러운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몰카를, 진도를 보기 위해서 설치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같은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있는지 하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분들이 기독교가 도대체 어떤 종교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들락날락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5꼭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찾아오시는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또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숨바꼭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죄된 실존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호의를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있죠. 카인과 아벨입니다. 카인이 동생과 경쟁하다가 진 것 같아요. 졌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카인을 찾아오셔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아벨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 몰라서 그 질문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죄된 실존을 확인시키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는데, 이 카인은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오리발 내밀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종교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와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찾아가서 오히려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그런 삶이 요청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사랑의 종교라고 흔히 말하지만 이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남녀간의 에로틱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와 친구 간의 그 우정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삽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요,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럽니다. 나 죽고 너 죽자 하는 법은 없고요. 네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죽고, 그리고는 자기는 또 안 죽어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할 경우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 보니까 그 너가 나를 또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너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 상호 공존하자는 거기까지 보통 사람들은 나아갑니다. 그런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종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걸머쥐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그분. 기독교의 사랑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나를 희생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종교를 나의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희생하면서 양보하면서 심지어는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는 그를 믿는 에서 그입니다. 기독교는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 종교가 뭐야? 나 교회 믿어. 교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주인이 되신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어떤 대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하면은 크라이스트란 말에서 왔잖아요. 크리스천아이즈, 그리스도화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산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그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크리스찬 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블라블라 하면 곧바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순간 천국은 내 것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냐면 그 주님이 그분의 33년의 짧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넉넉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온몸으로 삶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것은요 결코 고상한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님 하면 그 목소리로 이제 마치 자신의 신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삶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담아내느냐 거기 관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돼. 나의 몸짓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돼요. 종은 자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종은 어디까지나 주인의 삶을 대신 사는 거예요. 주인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를 도구로 삼아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기독교인들의 부끄러운 현주소다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요 자마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는 보편 구원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로 결정된 사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주받을 자로 결정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직접 상관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동물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창조되었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이, 지금 세계 인구가 74억 남짓되는데요, 이 74억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의 선언이에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외면하고 또는 부정하고 살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는 바로 그 순간, 그분과 인격적인 교감을 갖는 그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실상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비기독교인은 어떤 존재냐? 아직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는 곤란합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 설사 진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환자조차도, 그 진상 환자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임의로 그 누구도 차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에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 속에 있는 기독교인의 경우라고 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은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이고, 또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나도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지팡이가 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종교를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럽고 정말 짜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부끄럽게 살고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삶으로 표현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분에 넘치는 일터인 연세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의료기관이라고 저희들이 말은 하지만 정말 기독교성을 담고서 저희의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의료원이, 저희 세브란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료 행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